제가 이 20장을 읽기 전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다. 스토리 자체가 사건이 재미있다. 재미있기보다는 굉장히 씁쓸하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0장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절까지입니다. 손가락으로 짚든지 볼펜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절까지가 첫 번째의 토막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가 두 번째 토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끝나고 13절에서 끝나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 1번 첫 번째 토막은 뭔가요?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아비멜렉, 그랄랑 아비멜렉하고 대화합니다. 두 번째의 토막은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과의 대화인데 요거를 첫 번째 대화니까 1번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토막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인데 화해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2번이라고 그렇게 적으시면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토막의 기록이 사건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척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더니 누이라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12장에서 한번 이미 봤거든요. 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죠. 오히려 12장에 있는 내용보다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정교해요. 네.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비겁하고 등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12장에서 다 하고 왔다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아비멜렉의 질문을 하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뭐라고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 아내라고 하면은 뺏으려고 날 죽일까 봐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세우는 건 뭐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오늘 최소한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땅 사람들과 그 시대가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나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닙니까? 두려워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실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죄 없는 백성도 하나님은 죽이십니까? 그래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이러보건대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넘어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다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이 땅하고 아비멜렉 당신하고 그랄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죠, 지금. 뭘 더 두려워해요? 그랄 땅 사람들, 그리고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공격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지금 아브라함은 명백합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요?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믿음의 애비가 할 소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요 과장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절대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못 쫓아갑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패배자가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좌절의 책이 됩니다. 다윗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죠, 베드로도 나중에 뭐 좀 잘못했지만 어쨌든 뭐 위대했죠. 뭐 사도 바울 그렇죠. 뭐 엄청난 사람들만 나오고, 이 엄청난 사람들이 100% 완전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번도 약함을 보이지도 않고 흉어물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신앙의 영웅으로만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거 쫓아가다가 우리는 매번마다 좌절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없고, 모세처럼도 못 되고, 바울처럼 못 되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뭘 잘못한 겁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본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 족보 안에 몸 팔아먹고 사는 여자 누구 있어요?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숨기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민낯을, 아픈 까진 살갗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빠져서 피 흘리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금은보화를 더 믿는 사람도 등장시켜서요, 우리한테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맨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과장되게 하고 생각하려고 안 합니다. 이건 성경이니까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 누가 아니랍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건 맞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100%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100% 아름답습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메시아인 예수를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계시를 받고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라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했던 삼손이 저의 젊음을 온통 성적이고 문란한 쪽에 여인에게만 쫓아다니면서 종말이 결국 자폭하고 자살하는 스토리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화장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무 분칠하고요, 너무 갖다 구찌배니까지 발라가지고 요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못 자란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책이고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책이고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절벽 끝에서 떨어져 보라고 밀기도 하는 책이고요, 성경은 때로는
너의 가난이 오래 지속됐지만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도 하고요. 네. 그런 희로애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네. 성경은 달짝지근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인데요. 산상수훈 5장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팔복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막 첫 장면부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늘이 저희의 것이요 뭐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문장 자체로는 이토록 아름다운 시와 같은 문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배고파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쉽습니까? 성경은 달짝지근한 책이 아닙니다. 그 달짝지근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걸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좀 바로 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이렇게 갖다 볼 게 아니라 냉정하게 성경이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걸 좀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네. 자, 다시 기억을 하겠어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왜 속이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러는 왕 앞에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 하나가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찾아오는데 예수께서 고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상전이 있고 나도 부림을 받는 사람이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 더 잘 믿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신약성경의 말씀을 이 창세기 20장에서 끌어올려 보죠. 예수가 여기서 계시면은 창세기 20장 계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네가 틀렸어. 이 땅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오히려 택한 백성이라는 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두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백부장에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든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들보다 네 믿음이 더 크도다 아비멜렉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앞부분이 하나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 두 번째를 보여요. 자, 14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마지막 게 뭐예요? 이왕에 하는 말이 이전에. 지금 창세기 20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 뺏기기 이전에 불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알 낳았다. 그 말이죠. 자,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말에서 연결해서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이방인인 그랄 왕 아비멜렉.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운 아브라함.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첫 번째 대화인 9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이게 분명해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는데 바로 화해하는 게 나오고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화해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선물을 줬어요.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땅 어딘지 네가 원하는 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라의 수치를 내가 다 씻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그랄 왕 그리고 거기에 딸린 사람들의 태가 열려서 자식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기도는 왜 자기 자신에게는 응답이 안 될까요? 남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 때 자기는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다음 장 21장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으로 봐서는 지금 이 순간은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선물을 하고 여기 살아도 좋다고 말을 하고 모든 수치를 다 씻어서 다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다 전적으로 이 문제는 내가 해결되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다 해결되었어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럴 일입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땅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참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10번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실직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내 아내 사라를 붙들고 그래서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오히려 믿음이 적은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인지 아비멜렉인지. 네. 그러니까 왕으로 표현할게요. 왕이 이 믿음이 적은 아브라함을 오히려 의지하고 화해하고 선물을 주고 모든 선물을 다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체면이, 아브라함의 위신이 추락이 되기는커녕 올라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기이한 그 체면이 자기는 부끄러워야 마땅한 사람이 올라갈까요? 요게 성경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씁쓸하고 막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뒷부분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왕은 이 거짓말쟁이인 아브라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결론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이 왕에 비해서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가문에 갔다가 자식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막혔던 부림이. 누가 지금 탁월하고 우월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더 우월하고 탁월할 수 있나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다고 했던 왕,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분명히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에서 더 못한 형편으로 나올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탁월하고 또 우월해지고 아브라함이 체면이 추락하기는커녕 체면이 더 올라가고 이랬던 것은 이유가 1번 아브라함이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2번 아브라함이 성품이 성인군자처럼 훌륭했기 때문이다. 남이 달라고 하면은 내 아내 안방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몇 번인가요? 잘 안 되시나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끄러워서 추락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화해를 하고 선물을 주고 오히려 그의 위신을 높여주고 왕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1번 아브라함이 천하를 속일 만큼 멋진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2번 아브라함은 성인군자다. 다 내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겠죠. 1번, 2번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이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성인군자. 요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성인군자까지 그걸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 굳이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괄호 열고 비록 아브라함은 개차반이더라도 괄호 닫고. 남 얘기할 거 없이요. 저 자신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괜히 갖다 아유 또 목사님 있다가 막 갑자기 자기를 갖다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제 긴 인생의 스토리를 보고 목회의 스토리를 보고 저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토록 휘청거리면서 엎어지면서 넘어지면서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목회하면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죠.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모릅니다. 앞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접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고무호스로 사용하시잖아요. 수도꼭지에 하나님이 딱 연결해갖고 트시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은 하고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꽃밭에 주어지고 우리 교인들을 살리려고 하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때려 눕히시고 KO시키지 아니하시고 희한할 만큼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람이 오래가는 배터리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거짓말을 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위대한 문어인 셰익스피어 그가 한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나 남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무도 당신하고 친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저분하고 친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모두가 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치면 아무도 저하고 친구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입니다. 본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총 속에 우리를 붙으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틈만 남은 추락합니다. 틈만 남은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한 것은 자기의 품성과 자기의 성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도 티도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만큼 과대포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옳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꼬라지지?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데 아브라함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과 이 거짓말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되고요. 네. 그래야 솟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솟구칠 힘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인데요. 다음 장인 21장은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와, 이 이삭을 선물로 받는 장면하고 왜 해필이면 이렇게 씁쓸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놨을까요?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과분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 있나요? 이것과 가난과 더 출세하지 못하는 내 자식을 보고 남의 자식 보니 훌륭하고 왜 이런 걸 주셨나요? 그거는 당신이 아직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 상태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날마다가 소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지만 그 매 순간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웨이브, 물결, 파도를 형성하고 저와 여러분의 서사,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되 자만심은 갖지 말아야 할 것이고, 네, 겸손으로 감사는 하되 교만으로 타락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아주 씁쓸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저의 사건이고, 권사님 사건이고, 집사님 사건이에요. 장로님 사건이고요. 네,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